하나님, 주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채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번째 시간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이 있는 민족이죠. 한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한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어로도 이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이라고 씁니다.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한이 있지만 말이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말이 좋아서 한이지 알고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화가 쌓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울화죠. 울화병이 사실은 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지나친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하면서 울화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분노를 지나치게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충동 조절 장애라는 말인데 보통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을 건드렸을 때, 어떤 약점을 건드렸을 때 그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부분을 만지기만 해도, 그 부분을 살짝 언급만 해도 마치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분의 약한 부분을 살짝 건드렸을 때 갑자기 화가 폭발하는 것이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잊혀지면서 그 감정이 막 분출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폭력이나 살인사건 등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만 해도 한강에 토막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토막살인사건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모텔 종업원인 사람이 모텔에 온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죽였는지 봤더니 모텔에 온 사람이 숙박비 4만 원을 안 주더래요. 숙박비 4만 원을 안 줘서 화가 나서 죽여서 토막을 내서 한강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4만 원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런 겁니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정지되는 거예요. 생각이 딱 정지되면서 그 순간에 너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떤 10대 청소년이 할아버지 생신날, 그 생신날에 흉기로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흉기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척 7명을 살인이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 10대 청년이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이 일순간 사고를 마비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분노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권사님, 그리스도인은 만만한 게 권사님이라서 늘 권사님께 여쭤봅니다. 권사님은 틀려도 웃으시고 어려운 질문을 내도 웃으시고 쉬운 질문을 내도 웃으시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권사님,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야 될까요? 내면 안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늘
늘 모범 답안. 여기서 설교 끝 하면 딱 맞겠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화를 낸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용납이 되세요? 목사가 화를 내는 모습. 나 거기 청소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여기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는 권사님 청소하는 걸 제가 못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께서 너무 깨끗이 했다고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쫙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끗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보고 만약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있다고 목사가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 강대상을 먼지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말고 다른 일로라도 목사가 화를 내는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용납이 되세요? 용납이 잘 안 되시죠? 그럼 장로님께서 화를 내는 모습은요? 그건 됩니까? 그거는 된다라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사는 안 되고 장로는 화를 내도 되고 그럼 권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권사님은 화를 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권사님은 돼요? 그럼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목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화를 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전까지 괜찮은 거예요? 가끔 되는데 되게 애매하죠. 분명히 인간의 감정에는 화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 화라는 감정 마음대로 표출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이 익숙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일수록 또 교회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화를 내지 않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화를 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시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몇 쪽에 있죠? 808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7편 11절 시작. 아멘. 자,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쵸?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끼리 합의한 거예요.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선입니다. 근데 절대선인 그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하게 절대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도 화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화냐라는 것이죠. 네. 아멘. 설교 끝 딱. 자,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화를 내긴 내되 낼 수는 있다라는 것 전제는 깔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근데 화를 내되 그 화가 어떤 종류의 화이냐, 그리고 이 화를 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낼 수 있는가, 언제까지 화를 낼 수 있는가 정도의 한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절대선인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노라는 감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종류는 다르죠. 분노의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분이시죠? 권사님, 예수님은 화내는 분입니까? 안 내는 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온화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지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아버리면서 사람들을 막 쫓아내셨어요. 막 화를 내셨죠. 성전 정화 사건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낸 이 예수님의 화는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분. 의분이 뭐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의, 선을 위해서 내고 있는 분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과 대적하는 것, 율법에서 어긋나는 모습을 봤을 때 화를 내는 것, 이게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맘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고 있는 화, 분노, 이것은 의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이 바로 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화와 의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일반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그 화의 모습이 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분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화를 내는지,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화를 내는지, 교회를 흔들거나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 때문에 화를 내는지, 만약 이런 화라면 의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로 화를 내는 이유가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나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화가 나든지, 원한 혹은 어떤 감정적인 분개함,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화를 낸다면 이것은 의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이 화가 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화를 내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게 정답이죠. 단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의 어떤 반발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분노할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사에게만 그럴까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닐까요? 다 똑같죠. 모든 분들이 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것이 내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를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위한 의분은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지만 분노의 종류에서 개인적인 화가 아니라 의분만 허용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을 봤을 때 그때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혹은 그것을 은연중에 허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의분을 내야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수많은 죄들이 막 나열되는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딱 펴신 다음에 그냥 쭉 한번 눈으로만 쭉 훑어보십시오. 로마서 중간부터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세요. 입에 담기 어려운 죄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중간부터 쭉 한번 훑어보세요. 눈으로만. 거기 뭐 담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온갖 더러운 죄들이 막 나열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죄라는 거 알면서 어차피 나도 저런 죄 짓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또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말은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의문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문을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일에 대해서 마땅히 내야 될 때는 의분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의분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이렇게 분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분을 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을 내긴 내는데 이 의분을 어느 정도까지 내야 되며 또 언제까지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성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용납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까지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죠. 화를 내긴 내는데 죄를 짓지 않을 만큼이라는 겁니다. 의분을 내긴 내지만 의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의분은 표출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또 잘못된 일에 서 의분을 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의분을 표출하되 죄를 짓지 않을 만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신천지가 뭐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신천지들이 이제 교회 많이 오잖아요. 또 교회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주 심하게 대적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 전단지를 예배 시간 끝날 때쯤에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교리를 따라서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쫓고 있는 그 사람들, 또 그 사람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은 악이죠. 잘못된 거죠. 자,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분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분을 내는 것이 죄로 이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 의분이 넘쳐서 제가 저 악한 자들 처리해버리겠다 하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엌칼로 그 사람 쿡 찔렀어요. 만약에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의분을 내는 거는 마땅하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잔인하게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의 눈빛을 무서워서 지금 제가 약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주 악한 의도로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굽니까, 원사님? 다른 분은 귀 막고 계세요. 저만 드릴게요. 누구요, 누구? 네. 문영진이요? 어떻게 해요? 다른 분은 못 들으셨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마음이 아프네요. 농담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간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분을 일으킬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분이 일으켜진 것을 가지고 주먹다짐하면서 폭력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죄를 짓는 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이 죄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지만 개인적인 화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공적인 의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의분도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분이 우리에게 또 생겼을 때 이 의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 걸 성경은 용납할까요? 네, 맞습니다. 해지기 전까지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을 때 이 의분이 해지기 전까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해가 진 다음 권사님이 고개를 숙이셨으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자, 해가 진 다음에 저녁 식사를 먹다가 화가 나서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살때까지.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랑 다릅니다. 창조 때 가장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전에. 그렇죠. 처음에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거잖아요. 흑암이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이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돼요. 다음 날이 저녁부터 시작돼요.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48시간 정도도 안 돼요. 지금 처음 하신 거 아니시죠? 48시간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일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게 3일이에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 때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 속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해가 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진다라는 것은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로 따지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화를 풀도록 노력해라. 아무리 의로운 분이라도 낼 수 있지만 그 의분이 하루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약간의 여담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랑 아내랑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엔 이제 처음에 저희가 7년 반을 사귀었기 때문에 오래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혼생활 처음에는 조금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저에게 싸우더라도 한 침대에서 자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직까지 제 아내도 여러 번 말했고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여보 기억 안 나세요? 장인어른 바뀌었어요 갑자기. 네,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저하고 아내가
그래도 각방을 쓰지 않으려고, 물론 이제 첫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역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잠을 자야 되거나 뭐 이런 일들 많이 있고 했지만, 한 침대를 쓰는 건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한 방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잡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장인어른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지켜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날 하루를 넘기기 전에 둘 사이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물론 지금 장인어른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내와 그렇게 지냈는데, 참 재밌고 좋은 것은 그렇게 다퉜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굉장히 머쓱하게 웃어요. 서로 머쓱하게 웃으면서 해결이 되고, 웃으면서 그냥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분노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면서 그 분노가 중첩되고 화가 해결되지 않아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부딪혔지만 다음날 다시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여담이었는데, 그것은 의부는 아닙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비록 의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다스렸더니 금세 웃음이 다시 찾아오고 회복되는 걸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께서도 의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화가 날 수 있고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께서도 그 화가 의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화가 하루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의분이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왜 분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371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의분을 일으키죠. 그래서 의분을 일으켜서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의분을 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랍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 칼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화를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없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원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가 없지는 않은데 그 원수를 향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그 원수가 오른뺨을 떼면 왼뺨 돌려대라. 의분을 일으켜서 같이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대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는 거죠. 그 원수가 없지는 않아요. 원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의분을 가지고 그 의분 때문에 정당화해서 나도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의분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길,
그리스도인다운 길이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을 내는 것을 목적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분, 의분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간과하거나 묵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분을 일으켜야 될 때는 의분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의분의 한계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입니다. 의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의분 때문에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분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분도 오래되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분이라고 해서 의분을 오래 품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말인데 제가 누군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서 삶이 변하길 바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좀 과격한 말을 했더라고요. 이전이랑 똑같이 살면서 내 삶이 변하길 바라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 이전과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분을 내던 여러분 자신을, 화를 내던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 특별히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화를 내던 것을 이 말씀에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달라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화내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2020년이라는 새해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